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고 악이 승리하지 못하죠. 거짓과 불의, 악이 잠시 동안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거나 아니면 냈음에도 불구하고 득세하거나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악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악한 자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생을 마쳤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식물이 잘 되려면 햇빛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양분이 풍성한 흙이 필요하잖아요. 흙이 좋고 물이 좋고 햇빛 드는 곳에 식물을 심으면 그 식물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과학적으로 삼투압이 어떻고 과학적으로 뭐가 어떻고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햇빛 잘 드는 곳에 적당한 물이 공급되면 식물은 잘 자라게 되어 있죠. 똑같은가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면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게으른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부지런한 거죠. 성실과 불성실, 성실이죠. 거짓과 진실, 진실해야 되죠. 사랑과 미움, 사랑해야 되죠. 정의와 불의, 정의로워야 되죠. 질서와 무질서, 질서죠. 욕망과 소망, 소망이죠.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영적인 거죠.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도 잘 살던데요.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가나무가 세 그루 있거든요. 지금 우리 잔디밭 앞에 크게 모가나무가 한 그루가 있고 주차장 쪽에 모가나무가 또 크게 한 그루가 있죠. 이 잔디밭에 크게 난 모가나무 뒤쪽에 그것보다 더 작은 모가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가만 보니까 작년 겨울에서 봄에 넘어오면서 가만 보니까 겨울인데 모가나무에 잎이 있어요. 잎이 파릇파릇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상하다. 겨울인데 무슨 잎이 있냐 봤더니 그 넝쿨 있죠. 덩쿨 식물. 그게 이 모가나무를 다 휘어 감아가지고 이 넝쿨잎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가나무를 싹 휘어 감아가지고 꼭 이제 모가나무 잎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넝쿨 끝을 찾아가 보니까 이 마이크 대가리만큼이나 두꺼워요. 그 줄기가. 얼마나 거기서 붙어 살았든지. 그 모가나무의 뿌리까지 이렇게 완전히 파고들어가지고 이제 모가나무에 기생해서 사는 거죠.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누가 죽였게요? 제가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싹둑 잘라버리고 그 뿌리에다가 그 농약 원액을 이렇게 뿌리에 이렇게 바르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랐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푸르러 갖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느 순간 심판의 때가 오면 싹둑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다 없어집니다.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현실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의 의문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좋은 것과 땅에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악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푸르르고 악한 자가 풍성해지더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선과 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생기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왜 하필 날까? 왜 하필 이런 문제일까? 왜 이게 나에게 생겼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의문은 결국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께 가죠. 왜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의문으로 우리는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을 보잖아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의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나 보다. 하나님은 뭐 의로 통치한다더니 저 성경책도 다 거짓말이네.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면 오히려 쉬울 수 있죠. 마음이 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박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의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하소연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것을 내 두 눈으로 보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보세요.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보게 하시며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죄악, 패역, 겁탈, 강포 이 모든 것들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야에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어인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좀 피부에 더 와닿죠 표현이.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실랍니까? 이 애매한 일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이런 거죠. 억울한 일 당하고 애매한 일 당해서 내가 고생살이 하고 있다 이런 거죠. 힘이 없는 사람이 당하는 거죠. 억울한 일 당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애매한 일로 괴롭힘을 당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최종적으로 호소하는 데가 어디냐? 이 현실 세계에서는 법정이죠. 법정에 호소하는 거죠. 나 억울하다. 나 억울한 일 당했다라고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법도 힘이 있는 사람의 편이 될 때가 많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거는 법정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법정에 호소했는데 그 법정에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법정 다툼이 법리 다툼이 일어나더니 결국은 내가 패소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법정에 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법정에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요, 법정으로 문제가 가면 결국 힘 있는 사람이 승수하는 것을 자주 보게 돼요. 이 법이라는 것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법을 떠나서 딱 보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딱 답이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네가 나빠, 네가 오라 이게 답이 딱 나와요. 근데 법정에 가면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법리 다툼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짓 한 증거가 분명해. 그런데 이 증거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다 그러면 채택이 안 돼. 그러면 증거 불충분해 가지고 무죄 딱 되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것들을 빠져나가죠. 뭐 능력 있는 변호사들, 대형 노펌의 유능한 변호사들, 정관 대우받는 뭐 그런 사람들 막 동원해가지고 법리 다툼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이 패소를 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재판으로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부자라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전남욱 권사님하고 뭐가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고소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변호사 시켜가지고 계속 고소하는, 이 문제 고소, 저 문제 고소, 저 문제 고소, 고소하면 재판에 시달려 죽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도 못 사잖아요. 이게 막 그렇게 괴롭히는 거죠. 이 현실 세계에서 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쓰이던 시대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인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이 발전한 사회에도 이런 부조리와 이 비리가 비일비재하는데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뭐 오죽했겠어요. 4절에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법이 해이하다는 거예요. 법이 느슨하다는 거예요. 이리 붙이면 이리 붙고 저리 붙이면 저리 붙고 코에 걸리면 코걸이, 귀에 걸리면 귀걸이, 내 편이면 무죄, 상대편이면 유죄. 그냥 법이 느슨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득세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에이, 또 저런다 말이야. 아, 또 저 부자가 또 이기네. 저렇게 부당해. 근데 부당하지만 나 그럴 줄 알았어. 결국에는 저렇게 되더라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불법한 자가 득세하는 것은 부당한 거죠. 불의한 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은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의하는 자가 득세를 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니 정의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럴 줄 알았어. 또 지그들끼리 끼리끼리 저렇게 한다.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짝짱꿍이지 뭐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 다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하박국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지요. 하나님이 왜 가만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놈의 세상이 그럼 그렇지 뭐.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 하박국의 호소에 대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겠다는 이제 메시지를 쭉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요 하나님이 동문서답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맞으면 예스, 틀리면 노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은 서술형으로 답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고 딱 부러지게 딱 말씀해 주면 좋은데 뭐 말씀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그냥 길게 하나님 혼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보세요. 3절에요.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보세요. 하나님 내가 처한 현실을 좀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여러 나라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좀 보세요. 하나님 이것 좀 봐요. 이것 좀.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야 너 다른 것 좀 봐봐 하고 엉뚱한 곳에 손을 가르치고 계신 하나님이죠.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죄악을 보고 있고 내 눈은 패역을 보고 있는데 그것 좀 봐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것 말고 딴 것 좀 봐, 딴 것 좀 봐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 꼴 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저 밖을 좀 봐라, 밖을. 그러니까 나라 안에 일어나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다른 나라를 보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그 안에 거 보지 말고 밖을 좀 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아무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내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나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 이제 언제까지 족볼 보고 살아야 됩니까?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좀 밖을 좀 봐, 밖을 좀 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주목하고 있는 너의 좁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좀 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직면하면 시야가 좁아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풍경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길거리나 어디 슈퍼 앞에서 작은 테이블에서 아저씨들이 장기를 두는 장면들이 있죠. 그러면 두 사람이 장기를 두고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서 훈수를 옆에서 두는 거죠. 그거 아니요. 차를 움직여, 차를. 아니요. 마로 막아야지 하고 이제 훈수 두는 게 있죠. 근데 그렇게 훈수를 두는 사람도 막상 자기가 장기판에 앉아서 자기가 장기를 두면 자기는 또 못해요. 안 보이는 거죠. 자기가 그 경기 속으로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근데 옆에서 보면 그게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눈이 그 문제만 보고 있으면 그 문제가 엄청 큰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내가 힘든 문제, 내가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을 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야, 뭐 그런 것 갖고 힘들으냐?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별 문제도 아닌데 뭐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해. 그러면 자기의 힘듦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조금 더 부풀리기도 하고 조금 더 과장하기도 하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까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마지못해서 그래 네가 힘들겠다, 빨리 대화를 끝내야 되니까 그래 네가 힘들겠다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상은 별거 아닌 문제일 때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 우리 같이 해봅시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더라.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저놈 커갖고 뭐가 되려고.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중에 아주 간푼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주일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른들 예배 드리는 동안 이 애가 주차장에서 차 위에 올라가서 미끄럼틀을 타고 노는 거예요. 차마다 미끄럼을 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기스가 다 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푼했는데 고등학생 되니까 얌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별거. 문제에 직면하면 엄청난 문제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밖을 좀 봐, 그래요. 밖을 좀 봐. 자꾸 자기 내면 속으로 자기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그 문제에 파묻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에 완전히 점령당해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문제 속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밖을 좀 봐, 밖을 좀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편으로 밖을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 에레미야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자기가 주목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러니까 아무리 주목하고 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요. 자기가 주목하는 공간에서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침묵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저 현장을 좀 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요? 그 분노하고 미워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슬펐을 것이고 때로는 좌절스러웠겠죠. 그나마 총리가 되고 삶이 안정되고 나니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드림 두시 할 때 고백하신 분들 있잖아요. 과거에 힘들었는데 지금 행복하니 모든 것이 잊혀진다. 지금 행복하니 과거의 기억도 하나의 추억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총리가 되어서 삶이 안정되니까 과거를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요셉이요, 총리가 된 뒤에 형들 잡으러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질 더러웠으면 애굽의 총리가 되면 당장 형들 잡으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군사들 대동하고. 근데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큰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모든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작은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둘이 합치면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옛날 일 잊어버리고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리라, 그런 말이에요. 옛날 일, 과거 일은 잊어버리고 나를 번성케 하셨으니 여기서 행복하게 살리라,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과거에서 벗어나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문제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계시오. 하나님은 아직 작업을 하고 계시오.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나서야 더 큰 세계에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음을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우리는 지구의 모습을 지금은 알죠. 그러나 과거의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지구가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왜? 내가 지구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지구가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만 아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야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찍는 거죠. 우리는 그 사진을 보고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손이 안 보여요. 그 문제 밖으로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기의 세계 밖에서 다 움직이고 계셨던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에게 밖을 좀 봐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보는 현장에는 하나님 안 계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하박국에게 밖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보는 현장에는 내 손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내가 일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네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내가 역사하고 있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밖을 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커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좀 커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너무 작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이 정말 사소해요. 그냥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맨날 며칠을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남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 자존심 때문에 맨날 며칠 괴로워하기도 하고,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면 나 힘들겠다고 불같이 화를 내고, 내 힘든 거 못 알아주면 섭섭하다고 서운하다고 또 맨날 며칠 가고. 그 정말 우리가 이 겪는 문제라는 것이 정말 사소해요. 그리고 그 힘든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좀, 이건 불경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돼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그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니 참 힘들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하나님이 가만 보시고 뭐 그런 것 갖고 힘들다고 그러냐?
그러실 만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커질 필요가 있어요. 좀 커져야 돼. 우리 같이 합시다. 좀 커지자. 좀 넓어지자. 좀 커지고 좀 넓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 좁쌀같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십니까? 그러고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밖에서 큰 손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는 정말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누가 듣더라도 정말 인생의 힘든 과정을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이 안 보여요. 이 고난의 고생의 끝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큰 손을 펼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손과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불의가 득세하고 악한 자가 큰 소리치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도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큰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